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3장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3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합니다. 그때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였으니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 일러스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하였느니라. 이 요한은 낙타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이었더라. 이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와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니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대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덜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 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좋은 주일입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가 우리 주님의 사랑하는 권속들 모든 분들에게 가득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옆에 분과 같이 인사하시죠. 오늘도 은혜 듬뿍 받으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은혜 듬뿍 받으세요. 반갑습니다. 은혜 듬뿍 받으세요.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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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하나님의 사람 세례 요한에 대한 말씀입니다. 세례 요한이 유대 광야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할 때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그 모여든 사람들이 제사장도 있었고 레위인도 있었고 그리고 그곳에 있는 종교 지도자들이 이 세례를 주는 요한에게 묻습니다. 네가 누구냐? 네가 누구이기에 세례를 주느냐? 네가 메시아냐? 구원자냐? 이렇게 물을 때 요한이 말합니다. 아니다. 나는 메시아가 아니다. 그러면 너는 누구냐? 라고 물었을 때 그가 자신을 이렇게 소개하는데 세례 요한에 대한 이 말씀은 사복음서에 다 나옵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1장 23절에 이렇게 말씀을 해요. 같이 읽습니다. 이르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라 하니라. 자신의 정체성, 자기의 아이덴티티, 자기를 소개할 때 자신을 뭐라고 소개했냐면 나는 소리다. 나는 광야의 소리다. 그냥 외치는 소리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마치 무엇과 같으냐 하면 예전에 왕이 이렇게 쫙 행차를 하면 앞에 가는 사신들이 뭐라 외치냐면 임금 납신다. 거기 피하라. 그리고 임금 납신다. 그쪽에서 임금 맞을 준비하라 하면 거기에 장사꾼들이 모였던 사람들이 길을 쫙 가르고 이제 왕이 갈 길을 내고 그리고 그곳에서 임금이 딱 지나가면 거기에서 딱 임금을 왕을 정중하게 고개 숙여서 맞게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하늘의 왕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일에 그 앞서서 누가 그 왕 앞서서 개석거라 그 피하라 그쪽에서 물러라 할 때 그 앞에서 외치는 사람을 주목하겠어요? 아무도 주목하지 않아요. 그냥 그 사람 역할은 그것으로 끝나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뭐라고 말했냐면 나는 그리스도의 중매장이라고 했어요. 여러분과 예수 그리스도를 중매하는 중매장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서로가 남녀가 만나 결혼할 때 누군가 중매를 해주면, 여러분, 결혼하고 나서 그 연결해주는 중매장이를 데리고 사는 사람이 없잖아요. 다만 결혼하는 과정 속에 이 중매장이가 이 사람과 이 사람이 서로 잘 결혼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뿐이고, 결혼한 다음에는 완전히 빠지는 거예요. 더 이상 개입할 게 없고, 다만 결혼해서 행복하게 살면 뒤에서 기쁘게 박수 쳐주는 거죠. 오늘 바로 세례 요한의 역할이 그랬고, 사실은 사도 바울의 역할도 그랬다는 거예요. 바로 그 역할을 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말로만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실제로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의 인생을 보면 그가 복음을 전할 때 사람들의 칭찬 그래 받은 거 아니에요. 좋아하는 사람은 좋아했지만 그 말씀에 그 책망과 그 말씀을 가감없이 전하는 메시지 앞에서 사람들은 듣기 싫어했어요. 미워했고요. 결국은 이 세례 요한은 하나님에 대한 이 의로운 마음을 가지고 왕에게조차도 가감없이 그 불의를 지적하고 하나님의 뜻을 전하다가 결국 왕에게 밉보여서 목이 잘림을 받고 순교의 제물로 인생을 마치게 돼요. 그야말로 그가 말했던 대로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에 불과했던 거예요. 외치는 소리. 그냥 외치고 나서 왕의 행차하는 소리에 불과했던 삶을 살았던 거예요. 오늘 이 요한에 대해서 오늘 본문은 우리 주님이 이렇게 기록을 해놓으셨습니다. 우리 1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오늘 세례 요한이 소리가 되는데 어디에서 전합니까? 유대 광야에서 전해요. 사실은 가만히 이 말씀을 묵상하면 뭔가 앞뒤가 안 맞고 좀 모순스러워요. 여러분, 전하려면 어디 가요? 장사를 하더라도 장사 잘하려면 어디를 가야 되죠? 사람이 많이 모인 시장이나 사람이 많이 모이는 지역에 가야 사람들이 들어줄 거 아니에요. 그렇다면 요한은 전하는 소리이기 때문에 그 소리를 들어줄 수 있는 많이 사람들이 모여있는 도시를 가든지 예루살렘 그 성읍에 들어가든지 그 장사어치들이 많이 있는 장사꾼들과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에 가야 맞지 않겠어요? 그런데 오늘 세례 요한은 광야에서, 오늘 말씀을 다시 보면 세례 요한은 광야에서 전파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광야에서 전했죠? 왜 사람 모인 데가 아닌 광야에서 전파하게 됐을까요? 그 이유는 세례 요한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전파하려고 하다 보니까 먼저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먼저는 하나님과 만나 하나님과 독대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은 사람이 많은 곳, 사람의 소리가 가득한 곳을 다 뒤로 하고 사람의 소리가 없는 광야로 들어온 거예요. 광야는 적막한 곳이에요. 광야는 사람이 없어요. 광야는 사람의 소리가 나지 않아요. 세상의 소리가 나지 않아요. 세상의 소리와 차단된 곳이 광야요 빈들판이에요. 사람의 소리가 차단된 광야에서 빈들판에서 뭘 하냐면 그곳에서 먼저 전파하기 전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하나님께 먼저 귀 기울이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께 머무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에 젖는 거예요. 그 주님과 교제를 가지는 거예요. 그분과 시간을 가지는 거예요. 바로 그 시간을 통해서 광야에서 하나님의 그 뜻,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은혜에 젖는 시간, 그 가운데 하나님 주시는 마음, 그 가운데서 하나님 주시는 그 음성을 듣게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 그 듣는 그곳에서 사람들이 모여왔던 거예요. 여러분, 광야에서 외치는 일이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일은 먼저 그 외치는 메시지의 참 주인공 되시는 예수님께 귀를 기울이는 것이 1번인 거예요. 우리가 주일학교 교사로 아이들을 가르쳐요. 우리가 아이들을 위해서 말씀을 가르치는 일에 1번이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1번이 무엇이냐면 사람의 목소리, 텔레비전의 소리, 인터넷의 소리,
세상의 소리, 사람의 소리가 단절된 방에 들어가서 그리고 그 소리가 없는 곳에서 하나님과 독대하는 시간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아이들에게 전하지만 내 소리 전하지 않기 원합니다. 하나님, 하나님 주시는 마음을 받고 하나님의 음성을 받아 내가 전하는 소리가 되기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머물러서 그동안 분주했고 하나님께 집중했지 못했던 것들을 다 털어내고 씻어내고 머무르며 내 마음을 정돈하고 그리고 그 조용한 곳에서 나 자신을 성찰해보고 주의 말씀의 빛으로 나를 점검해보고 그리고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교제하며 머무르며 함께하는 시간을 가지는 가운데 주님의 마음을 받고 주님의 음성을 내 심령 속에 받아서 그 말씀을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따라 흘려보내는 통로로, 흘려보내는 파이프로, 흘려보내는 소리로 쓰임받게 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주의 권속들이 그런 일꾼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지 못하고 그냥 바쁜 가운데 와서 그냥 주님과 독대하는 시간은 없이 그냥 사람의 소리, 세상 소리, 인터넷 소리, 텔레비전 소리에 파묻혀 있다가 잠깐의 쪽 시간을 내서 그냥 콩가 잠깐 후루루 훑어보고 내가 아는 내용이네 하고 그냥 잠깐 끄적끄적거리고 그리고 알았어 이렇게 전해야지 하고 와서 여러분이 말씀을 하나님의 그 말씀을 전한다면 여러분 그것은 세상의 소리요, 그것은 죽은 소리요, 생명 없는 소리요, 그것은 하나님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 그냥 지식이 지식을 전하는 영에서 영으로 흘러가는 말씀이 아니라 혼에서 혼으로 가는 지식에서 지식으로 가는 생명 없는 그냥 외침에 불과한 거예요. 오늘 우리의 메시지는, 오늘 우리가 전하는 말은 오늘 이 세례요한처럼 영이신 주님과의 독대하고 머무르고 만나고 교제하는 시간을 통해 영이신 주님의 은혜를 공급받아서 그 영의 말씀을 내 심령에 받아서 그 은혜를 맑고 깨끗한 심령으로 흘려보내는 오늘 광야에 오늘 외치는 소리 같은 주의 권속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오늘 누가복음에 보면 3장에 이렇게 말씀을 해요. 3장 오늘 2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하나님이 이 누가복음을 기록하게 하시면서 뭐라고 어디를 소개하냐 하면 빈들을 소개하기 전에 오늘 바로 앞에 보니까 제사장들을 소개해요. 지금 예루살렘의 성전이 잘 지어 있고 화려한 성전이 지금 지어지고 있는 그 성전 안에 대제사장, 종교 지도자인 안나스와 가야바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그게 임하지 않는 거예요. 잘 지어진 화려한 성전인 예루살렘 성전이 임하지 않는 거예요. 어디에 임하느냐? 빈들에 임하는 거예요. 그것도 요한에게 임하는 거예요. 사람이 많이 있는 그곳이 아닌 빈들이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의 통상적인 생각에는 예루살렘 성에서 전해져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음성은 거기에 없었어요. 성전은 있었는데, 제사장은 있었는데 하나님의 음성은 들리지 않았어요. 물론 그 도시에는 넘쳐나는 사람들의 소리가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길을 가다 보면 차를 타거나 전철을 타면 사람들이 손에 놓치지 않는 게 있어요. 스마트폰이. 거의 쉬지 않고 스마트폰으로 무언가를 듣고 관심사를 검색하고 그것과 채팅을 하고 또 그것과 시간 보내는 사람들이 거의 다반사예요. 무언가 열심히 움직이면서 그 막간과 틈을 이용해서 스마트폰을 놓치지 않고 살아요. 잠시라도 스마트폰을 놓으면 사랑하는 애인을 놓친 것 마냥 견딜 수 없어서 다른 것은 잊어버려도 놓치지만 스마트폰은 잃어버리면 바로 찾아요. 정신없이 찾아요. 여러분, 예루살렘 성전 안에 그 장사꾼들의 소리와 사람들의 소리가 많았던 것처럼 어찌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도 사람의 소리가 많아요. 세상의 소리가 많아요. 인터넷, 스마트폰, 텔레비전, 수많은 사람들의 정보, 지식, 수많은 소리들이 들어와요. 문제는 예루살렘 성에 그 많은 소리가 있었지만 생명의 소리는 전혀 없었어요. 왜 그랬느냐?
그들이 그곳에서 세상의 소리는 듣기 좋아했어요. 우리 버전으로 따지면 스마트폰에서 나오는 내 관심사를 배우고 듣고, 뭔가 텔레비전에서 그 안에서 뭔가 원하는 정보를 듣고, 그런 사람의 소리, 세상의 정보를 듣는 것은 좋아했지만 하나님께 내 영이 잠잠히 머무르고 귀를 기울이는 것은 전혀 관심이 없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빈들에 있는 이 빈들판 광야 세례 요한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린 거예요. 왜냐하면 광야는 사람이 없어요. 사람이 차단된, 세상이 차단된, 그리고 그것에서 오로지 의지할 것이라고는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 온 마음을 향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을 전심으로 향하다 보니까 위에서부터 심령해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흘러들어오고 은혜가 적셔들고, 그리고 주님의 음성이 세례 요한에게 들려지기 시작한 거예요. 오늘도 주님이 찾으시는 사람은 누구냐? 누구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은혜를, 음성을 들려주시느냐? 오늘 세상의 그 많은 정보, 그 많은 지식이 들을 때는 관심이 있고 호기심이 있고 뭔가 이렇게 마음을 집중시키지만 혼적인 거예요. 혼적인 것은 혼을 터치해요. 그 당시는 정보를 듣고 잠시 보면 재미가 있는 것 같지만 여러분, 그 영에는 기쁨이 없어요. 어떻게 하느냐? 한참 여러분이 스마트폰을 보고 난 다음에 여러분이 한번 거울을 보십시오. 여러분의 얼굴이 행복해 보이는지, 여러분 얼굴이 성령 충만한지, 여러분의 얼굴이 정말 뭔가 이렇게 무덤덤하고 무뎌져 있는지, 그냥 여러분이 거울을 정직하게 보면 정확하게 여러분 모습을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가 흘러가는 곳은 어디냐? 하나님과 우리가 바쁜 일상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지만 그 가운데서도 한 번씩은 날마다 시간을 내어서 세상의 소리, 사람의 소리가 단절된 곳에서 이제는 그 어느 소리가 아니라 텔레비전, 인터넷 소리도 다 뒤로 하고 하나님과 나와 만나는 독대의 시간을 가지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 들어가는 줄 믿습니다. 그럴 때 나타나는 특징이 뭐냐면 영혼이 메마르지 않아요. 그때 나타나는 특징이 있어요. 심령이 은혜에 젖어요. 그건 누가 아느냐? 내 영혼이 알아요. 그리고 그럴 때 내 영혼이 주님 주시는 기쁨이 있어요. 그리고 그 안에서 내 영혼이 생기가 있어요. 그리고 내 영혼이 힘이 있어요. 바쁘게 살아가지만 지치지 않는 힘이 주님으로부터 공급되어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은혜가 오늘 우리 주의 권속들에게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창세기에 보면 야곱에 대한 내용이 나와요. 야곱은 어머니 뱃속부터 형의 발꿈치를 잡고 나왔어요. 오늘 본문에 말하고 있죠. 2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후에 나온 아우는 손으로 에서의 발꿈치를 잡았으므로 그 이름을 야곱이라 하였습니다. 야곱이라 했대요. 그 이름이 아예 발꿈치를 잡고 나온, 아주 이 형을 잡고 형보다 먼저 나오려고 경쟁하면서 오죽했으면 그 뱃속에서부터 그 형의 다리를 잡고 나갔겠어요. 이야, 참 대단한 이 경쟁심이에요. 대단한 경쟁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누구냐? 야곱이에요. 왜 그러면 그렇게 그 뱃속에서부터 또 나와서 그렇게 형에 대한 장자권을 오매불만 구했냐면 적어도 모든 것이 2배로, 아버지의 재산이 2배로, 아버지로부터 오는 것들이 2배로 다 채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장자가 되어서 복을 받고 싶어서 몸부림치던 자가 누구냐면 야곱이에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복이 있고 아버지로부터 오는 또 장자의 또 물질의 복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팥죽 한 그릇에 장자의 명분도 사고, 그리고 아버지를 속이고 나중에는 아버지로부터 축복 기도를 받고, 그리고 결국은 그 일로 인해서 형에게 미움을 받고 도망자가 된 거예요. 죽게 생겼으니까. 얼마나 멀리 하루 종일 도망을 쳤냐 하면, 도망치다 보니까 어떤 일이 있냐면 너무 지친 거예요. 하루 종일 도망 다녔는데 보니까 이미 해가 지고요, 이제는 날은 어두워지고 하늘에 별만 뜬 거예요. 그래서 지친 몸으로 그 빈 들판에서 들어 누워요. 돌을 베개 삼고 들어 누워요. 그리고 하늘을 보니까 하늘의 별이 반짝반짝 빛이 나요. 그 빛나는 별을 보면서 이제 자기가 살아왔던 시간들이 주마등처럼 스쳐가는 거예요. 막 스쳐가는 거예요. 야,
내가 언제 한번 이 하늘을 바라보며 내가 이렇게 잠잠하게 한적하고 홀로 있는 시간을 내가 하늘을 바라보며 하늘의 하나님을 내가 구했던 적이 있었던가? 내가 그 형의 그 장자권을 내가 얻기 위해서 내 마음에 경쟁심을 가지고 열심을 내고 몸부림치고 내가 좋은 것 취하려고 애를 쓰고 그리고 내가 열심히 좋은 것 얻기 위해 몸부림치며 나름대로 살았는데 과연 내가 그 시간 동안 제대로 한번 이 아무도 없는 한적한 곳에서 하늘을 바라보고 내가 이 하나님과 내가 시간을 가지는 내 삶은 없었구나. 그걸 깨닫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가 외로운 밤에 기댈 곳이 없어요. 의지할 데도 없어요. 그리고 외로움을 깊이 느껴요. 그 고통스러운 상황 속에 누워서 돌을 베게 하고 하늘을 바라보면서 의지할 게 하나님밖에 의지할 수 없는 상황이니까 조용한 시간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게 의지할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이제는 우리의 부모님도 내가 의지할 대상이 아니에요. 이제는 그곳에서 도망와 내 목숨이 언제 내가 사라질지 경각간에 달린 몸이에요. 하나님만 전심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또 바라보는 거예요. 별을 바라보고 주님을 바라보고 별을 바라보고 주님을 생각하고 또 바라보고 또 바라보다가 지친 몸으로 잠이 든 거예요. 그리고 그날 밤에 그 주님을 온 마음을 다해서 사모하는 그날 밤에 야곱에게 처음으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린 거예요. 그 전에 그가 그 팥죽을 그 자기의 방법으로 취하고 자기의 방법으로 열심히 낼 때 하나님 음성은 한 번도 들려지지 않았어요. 하나님 음성이 처음 들린 때는 모든 세상의 음성, 사람의 음성, 그 형보다 앞서겠다는 이 경쟁심에 의해서 그렇게 잘 나가 보려고 애쓰던 그 모든 것들을 다 뒤로하고 한적한 밤에 하늘을 바라보고 그리고 하나님을 찾고 바라보고 의지하고 머무르고 생각하며 주님을 끝까지 구하는 그때 무엇이 매느냐? 하나님의 음성이, 하나님의 임재가 그에게 나타났던 거예요. 천사가 하늘로부터 땅으로 사다리를 놓고 오르락내리락 하며 하늘의 문이 열리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한 거예요. 처음 들었던 하나님의 음성이 뭐냐면 이거예요. 13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또 본적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그 다음 절입니다. 내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그 다음 절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하나님의 약속과 음성을 비로소 들은 거예요. 그동안 생존 경쟁으로 그 끝에서 쫓아다닐 때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었어요. 전혀 듣지 못했어요. 인생이 막바지해서 너무 외롭고 너무 적막하고 어디 하나 기댈 것 없는 그 상황에서 오직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께 머무르고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께 그 시간을 드리는 그때 그 밤에 주님이 이 야곱을 찾아오셨던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리고 깨달은 거예요. 무엇을 깨달았느냐? 아, 그렇구나. 하나님이 먼데 계신 분이 아니라 바로 나와 함께 하셨구나. 두렵도다. 그가 이렇게 고백을 하죠. 16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16절입니다. 야곱이 잠에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여. 주님은 광야에 안 계신 줄 알았어요. 아버지 어머니도 없고 외로운 짐승 소리가 나는 곳에서 자기 홀로 남았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아무도 없는 그 광야에 거기에 바로 주님이 계시다는 걸 알게 됐던 거예요. 나는 그걸 몰랐다는 거예요. 비로소 알았다는 거예요. 언제? 그 광야 외롭고 한적한 곳에서 하나님 한 분밖에 의지할 게 없으니까 외로움과 고독과 그 어려움 속에 하나님 한 분을 구하다 보니 그 주님이 계심을 경험한 거예요. 그리고 1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17절 같이 읽습니다. 이에 두려워하이려되 두렵도다. 이곳이요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두려움이 온 거예요. 그동안 하나님을 인식하지 않고 살았거든요. 하나님을 믿는다 했지만 실상 하나님이 함께한다는 인식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형을 속였거든요. 그래서 그는 하나님보다는 보이는 이 경쟁에 훨씬 더 몰입하며 살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와 임재를 경험하고 나니까 그 하나님 앞에 자신이 살았던 거짓된 삶이 두려워진 거예요. 여기가 광야요, 아무도 없는 곳이 아니라 이곳은 바로 하나님이 함께하는 하나님의 집이구나. 하나님의 집이구나. 그래서 하나님의 집, 이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을 오늘 18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죠. 야곱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베개로 돌베개 했던 것을 기둥으로 바꿔놓고, 그리고 거기에 기름을 붓고 1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19절입니다.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했더라. 이 성의 이름은 루스더라. 원래 그곳은 그 성에 있는 그 앞에 있는 광야는 루스 쪽인데, 지금 이곳의 이름을 베델로 야곱이 바꾼 거예요. 베델이 뭡니까? 집이란 뜻이에요. 그 다음에 엘이 뭡니까?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집이라고 이름을 바꾼 거예요. 그래서 이 지역이 베델이 된 거예요. 베델이라는 그 광야가 바로 외롭지만 그곳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다 보니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만나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베델이 된 거예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 한 분을 우리가 온전히 의지하지 않으면 우리는 어떤 일이 생기느냐, 우리가 이 땅에서 모든 걸 다 얻는 것 같아도 여러분, 실제로는 아무것도 없는 우리의 심령이 황량한 광야 같은 심령밖에 남지 않습니다. 하지만 한적한 곳에서, 광야 같은 곳에서 그 주님과 독대하는 시간을 가지면 심령은 메마르지 않아요. 심령은 광야처럼 공허하고 곤고하고 고단하지 않아요. 세상은 고단해요. 세상은 곤고해요. 세상은 황량해요. 하지만 그 속에서 주님과 빈들판 광야의 시간을 가진 심령 안에는 위로 붙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머물러 있는 것이에요. 그 은혜가 내 안에 죄를 이기게 만들어요. 그 은혜가 지치지 않게 만들어요. 그 은혜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용기와 힘을 주는 거예요. 그 힘이 있어야 주님 나라까지 믿음의 길을 완주할 수 있는 거예요. 그 힘이 오늘 우리 주의 권속들이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현대인의 특징이 뭐냐면 분주함이에요. 너무 분주해요. 얼마나 바쁜지 생존 경쟁에서 뒤치지 않기 위해서 열심히 살아요. 학교에서 학생은 공부하고 시험 문제 시험 봐도요, 옆 친구들 안 보여준대잖아요. 왜? 그 친구가 문제 하나 맞추면 내가 그 실패자가 될까 봐. 그래서 가리고, 같은 친구들인데도 그 문제 하나를 다 가리고 생존 경쟁, 학교에서부터 치열한 생존 경쟁을 벌이며 치네요. 직장 들어가면 승진 경쟁을 해요. 사업에서는 사업의 경쟁이 이루어져요. 모든 삶이 경쟁을 배제할 수가 없는 것이 우리네 세상이에요. 그래서 좋은 거 취하려고 발버둥쳐요. 우리가 열심히 살아야 돼요, 물론. 그런데 문제는 열심히 사는데 정작 조용히 내 삶 가운데 하나님과 내가 교제하고 독대하고 머무르는 시간을 귀중히 여기는 사람은 별로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때로는 비상개입을 하세요.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은 사업하시던 분이었습니다. 이분이 중도 실명에 오셨어요. 사업이 부도가 나는 거예요. 감옥에 들어가신 거예요. 열심히 세상에서 살았는데 내가 원치 않게 중도 실명이 오니 남부럽지 않은 인생이, 그 열심히 살았던 인생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감옥에서 전심으로 하나님을 구할 때 그 광야 같은 감옥에서 주님을 만나니 거기가 베델이 됐어요. 하나님이 집이 됐어요. 그리고 이분이 그곳에서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들 모아서 거기에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나서 그것이 나와서 작은 지하실에서 모임을 하고, 사람들이 자꾸 주변에 원성이 있으니까 또 옮겨가다가 지금은 경기도 어느 곳에서 이렇게 센터를 지어서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고 알코올 중독자를 치유하고 마약 중독자를 치유하고 그곳에 오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통해서 삶이 변하는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 우리가 이 주님과의 관계 속에 이 독대하는 시간이 없으면
하나님이 사랑하면 어쩌면 하나님이 일부러라도 그런 시간을 만드세요. 어떤 사람은 열심히 살았는데 몸이 안 좋아 병원에 가니까 암이에요. 그래서 이제 환자복을 입고 병상에 드러누워 있는 거예요. 그리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 했지만 열심히 세상에서 살았는데 정작 하나님과 이렇게 병상에 누구 있어요? 간호사가 낮에는 잠깐 왔다 갈지 모르지만 이제 저녁 되고 밤이 되면 새벽 때는 나 홀로 누워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럴 때 그 누워 있는 병상을 광야 삼아 빈들판 삼아 누워서 하나님을 비로소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주님 나 좀 도와달라고, 나 좀 살려달라고, 나에게 다시 한 번 더 기회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은혜 구하다가 병 고침도 받고 주님도 만나고 그래서 그들이 회복되어서 귀하게 쓰인 일들이 지금도 얼마나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이 역사들은, 하나님의 이 세미한 음성과 생명 역사는 주님과 독대하는 빈 덜판에서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이 시간이 성도들에게는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도 이 땅에 공생애 하실 때 어떻게 사셨냐면 오늘 그 광야 인생에 살았던 삶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가복음 1장 3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새벽 아직도 예수님이 새벽에 하신 게 뭐예요? 한적한 곳에 가신 거예요. 왜 가셨어요? 기도하러 가신 거예요. 아버지와 독대하러 가신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절 말씀 보면 그 다음 누가복음 5장에도 보면 오늘 같이 읽어볼게요. 예수의 소문이 더욱 퍼짐에 수많은 무리가 말씀도 듣고 자기 병도 고침을 받고자 하여 모여오되 예수는 물러가사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죠. 사람들이 몰려오는 병 고치려고 그리고 말씀 들으려고 주님 앞에 몰려온 거예요. 근데 주님은 그 사역을 내려놓으셨어요. 안 하셨어요. 하시다가 딱 일정한 기회가 될 때 딱 내려놓으셨어요. 그리고는 물러가셨어요. 그리고 어디로 가셨어요? 한적한 곳에 가셨어요. 왜 가신 거예요? 기도하러 가신 거예요. 사역보다 병 고치는 것보다 귀신을 쫓는 것보다 심지어 말씀을 전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물러가서 사람과 세상의 소리가 없는 한적한 곳에서 아버지와 독대하는 시간이 더 중요했다는 거예요. 마가복음 6장 이렇게 말씀을 해요. 6장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르시되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하시니 이는 오고 가는 사람이 많아 음식 먹을 겨를도 없음이라. 그 다음 32절입니다. 이에 배를 타고 따로 예수님이 얼마나 바쁘신지 밥 먹을 시간이 없었어요. 우리는 바빠도 밥 먹을 시간이 있잖아요. 바빠도 어때요? 야 바쁜데 밥 먹고 하자 이러지 않습니까? 주님은 사람들이 너무 많이 밀려드니까 병 고치려고 귀신 쫓으려고 막 사람들이 아픈 사람마다 다 모이더니까 쉴 잠이 없는, 식사할 잠이 없는 거예요. 쉴 잠도 없고. 근데 주님은 어떻게 해요? 제자들에게도 쉼을 주고 예수님도 배를 타고 어디로 가세요? 한적한 곳에 가셨어요. 왜 가시겠어요? 아버지와 독대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모든 사역이 나왔던 그것이 그냥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그냥 자동으로 오토매틱으로 된 게 아니에요. 연약한 몸을 입으셨기 때문에 연약한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피곤도 느끼셔야 했고 잠도 주무셔야 했고 때로 육신의 한계를 다 느끼셔야 했어요. 그 육신의 한계를 돌파하는 힘이 어디냐 하면 한적한 곳에서 아버지와의 독대였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 많은 문제가 있어요. 그 문제를 우리 힘으로 돌파할 수 없어요. 근데 그 문제를 돌파해야 돼요. 근데 그 내 힘으로 할 수 없지만 한적한 곳에 가는 아버지 주님과의 교제, 기도, 머무르는 삶, 그때 받는 은혜, 그 시간을 통해서만 돌파가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것 아니고는 돌파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열심히 살지만 쳇바퀴 도는 거예요. 열심히 살지만 마음은 고단한 거예요. 열심히 살지만 기쁨은 없는 거예요. 열심히 살지만 삶의 의무와 보람은 하나님 앞에서는 못 느끼는 거예요. 여러분 광야의 이 들판을 가지고 있어야 시험을 이겨요. 시험이 만만치 않아요.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이 다 시험이잖아요. 한 곱이 시험 넘기면 끝났다. 우리 아이들 보니까 자녀들 보니까 시험 볼 때 열심히 하고 끝나면 끝이 아니에요. 또 시험 또 봐야 돼. 좀 있으면 2주 있다가 또 보고 한 달 있다 보고. 우리 효정이도 그렇지, 그지? 예. 목소리 벌써 지쳤잖아요, 공부하느라. 얼마나 힘들겠어요. 참 우리 학생들 요즘 힘들어요.
제 어릴 때하고 틀려요. 너무 힘들게 살아요. 유치원생부터 애들이 힘들어요. 유치원이 너무너무 유치원 애들이 막 한숨 쉬고 인생이 너무 힘들다. 유치원 갔다 와야지, 태권도 학원 보내지, 또 무슨 학원 보내지, 갔다 엄마가 또 확인하지. 너무 힘들어. 너무 힘들어. 우리의 인생은 학교 다닐 때만 시험이 아니라 학교를 졸업하면 또 더 큰 시험이 있고, 우리가 맞닥뜨리는 시험은 갈수록 더 커지는 것 같아요. 그리고 가지가 많은 나무 바람 잘 날 없다고, 더 우리가 살아가면서 가지는 더 늘어나는 것 같아요. 자녀들이 늘어나는 만큼, 우리가 또 더 어떤 포지션에 올라가는 만큼 더 많은 일들이 우리에게 있어요. 우리가 더 많은 것들을 우리가 맞닥뜨리고, 그 속에서 우리가 원치 않게 시험거리를 만나요. 넘어가면 또 맞닥뜨려요. 시험 없기를 원하지만 또 시험거리가 또 생겨요. 그 시험 우리는 계속 맞닥뜨리며 인생을 마지막까지 달려가는 거예요. 그런데 가만히 돌아보면 사실 시험이 두려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 시험이 두려운 게 아니에요. 한번 보십시오. 시험은요, 시험 준비를 잘한 친구한테는 시험이 두려울까요? 안 두려울까요? 호정아, 안 두려워요. 공부를 잘한 친구들한테 시험이 안 두려운 거예요. 누가 시험이 두려워요? 시험을 대비하지 않은 사람에게 시험이 두려운 거예요. 시험을 평소에부터 준비한 사람은 갑자기 봐도 시험이요, 자신감이 있는 거, 안 두려운 거예요. 능히 그 시험을 쳐내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인생의 시험도 똑같은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가장 큰 시험은 언제 왔냐면, 많은 테스트가 있었고 시험이 있었어요. 근데 그 시험 가운데 가장 큰 시험이 뭡니까? 그렇죠, 이삭을 바치는 거예요. 몇 장에 나와요? 창세기 22장에 나와요. 아들 이삭을 바치는 게 쉽습니까? 내가 죽는 것보다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이 아브라함이 어떻게 해서 이삭을 하나님이 바치라는 명령을 바치고 시험 안 들고 바쳐요? 다른 사람 같으면 시험 들잖아요. 여러분, 만약 제가 여러분에게 여러분 가지고 있는 얼마를 가지고 헌금하십시오, 만약에 한다면 시험 당장에 들지 않겠어요, 여러분? 자식 바치는 것도 아니고 물질 좀 가지고 우리 시험 들지 않겠어요? 제가 그런 말 안 해도 그냥 혼자 스스로 시험 드는 분들 있잖아요. 물질 가지고 있다가 붙들고 이렇게 붙들라고 아이고 하다가 스스로 시험 들어 나자빠지는 분들도 있잖아요. 너 어떻게 아들을 바쳐요? 아브라함의 아들의 믿음이 저절로 됐나요? 아니에요. 창세기 22장에 아들을 바치는 사건 이전에 창세기 31장에 아브라함의 삶이 이렇게 표현되고 있어요. 우리 한번 같이 창세기 31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21장 33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아브라함은 브엘세바에서 에셀나무를 심고 거기서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어요. 오늘 이게 창세기 21장 끝부분이에요. 뭘 했다고요? 브엘세바라는 광야에서 나무를 심으며 거기서 누구를 불렀어요?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어요. 하나님을 찾은 거예요. 하나님을 구한 거예요. 하나님께 머문 거예요.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하나님께 가까이 한 거예요. 그 시간이 그의 삶에 있었던 거예요. 오늘 34절에 뭐라고 말하냐면, 그가 그 땅에서 여러 날을 지냈다는, 잠깐 왔다가 얼굴 비추고 안녕하세요 하고 그냥 간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 날을 그곳에서 하나님을 찾는 시간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주님을 오랫동안 찾고 머무는 시간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랬기 때문에 마침내 그에게 그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이 올 때 그는 시험 들지 않았던 거예요. 그 시험을 순종할 수 있었던 거예요. 오히려 그에게 있던 시험거리는 뭐가 됐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받는 기회가 됐어요. 시험이 시험거리가 아니라 시험이 축복을 받는 기회가 됐어요. 다윗을 보십시오. 다윗에 대해서 여러분 제가 금요일마다 말씀을 나누지만, 다윗이 어떻게 해서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됐어요? 골리앗을 눕힌 것이 그냥 된 게 아니에요. 골리앗과 싸우는, 골리앗은 사실은 문제거리예요. 하지만 그 문제거리와 싸울 때 그 문제를 맞닥뜨리기 전에 다윗은 그 빈들판에서 하나님과 수금을 치고 퉁소를 치며 주님과 함께 머무는 시간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 주님을 의지하여 양과 늑대와 싸우고 이리와 싸우는 주님을 의지하고 머무는 시간들이 있었기 때문에 문제 앞에서도 그 문제가 시험거리지만 시험거리가 아니라 시험이 간정이 돼버린 거죠. 간정이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삶이 시험거리가 있지만 하나님 앞에서 독대하는 시간, 주님과 만나는 이 빈들판의 시간을 가지면 시험거리가 있어도 시험이 축복이 되는 줄 믿습니다. 시험이 간정이 되는 줄 믿습니다. 시험이 오히려 우리에게는 전화 위복이 되는 줄 믿습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에게 이 빈들판, 모든 텔레비, 사람의 소리, 세상의 소리, 인터넷 소리를 멈추고 주님과 만나는 시간을 여러분이 가지 않는다면 여러분 장담하지만 여러분이 시험 앞에 맨날 펑펑 넘어질 겁니다. 직분과 상관도 없고 신앙 경륜과 지식과 아무 상관이 없어요. 오늘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공급되지 않으면 여러분이 아는 성경 지식이 너무 힘이 되지 않아요. 여러분이 신학 지식을 가지고 아무리 많은 성경의 지식을 가져도 주님 앞에 머물러 주시는 주님의 은혜가 내게 머무르지 않으면 그 말씀은 내게 힘을 발휘하지 않아요. 오직 주님께 머물러서 주님의 은혜를 공급받을 때만, 그때만 우리가 시험을 이기고 세상을 이기는 힘을 공급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현대인들이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하는데 너무 분주해서 그냥 바쁘게 직장 갔다 오면 피곤한 몸 그냥 씻고 저녁 먹으면 졸음이 오잖아요. 그래서 바보상자인 텔레비전 앞에 앉아가지고 그거 멍하고 보면서 아멘 아멘 하고 보다가, 그리고 피곤하니까 잠자리에 들고 또 아침을 맞이하고, 그러면서 살아가는 게 이 다람쥐 쳇바퀴처럼 돌아가는 게 참 안타깝지만 많은 크리스찬들의 모습이에요. 열심히 살아가요. 뭐가 없느냐? 다 하는데 주님과 빈들판이 없어요. 주님과 독대하는 시간이 없어요. 세상의 소리, 사람의 소리, 그 모든 소리를 끊고 하나님과 독대하는 시간을 가지지 않아요.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메마른 거예요. 신앙생활 하는데 메마른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한 주간 예배는 드리지만 내 영이 다시 또 월요일부터 메마름 속으로 들어가 버린 거예요. 주일날 와서 간신히 막 해서 호흡해서 한 움큼 호흡하고, 그럼 다시 또 잠수 타듯이 세상에 허구저구저 빠우저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냥 아무 때나 임재하시고 말씀하시고 은혜 주지 않으세요. 나는 주님께 귀 기울이지 않고 텔레비전 소리, 인터넷 소리, 사람의 소리에 귀 기울이는데 주님이 억지로 야야 일로 와 하고 막 끌어당겨가지고, 그리고 주님 말씀하고 그런 분이 아니에요. 주님은 인격적이에요. 아담과 하와에게 선악과를 만들어 놓고도 주님이 억지로 못 먹도록 끌어당기지 않았어요. 선택의 자유의지를 아담과 하와에게 그대로 존중해서 주님의 능력을 제한하면서까지 스스로 제한하면서 그들에게 자유의 의지를 다 주셨어요. 그만큼 사랑하고 그들의 인격을 존중히 여기셨어요. 주님이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어느 때 되면 하나님이 내게 능력 주시겠지, 속지 마십시오. 마귀 소리예요. 여러분, 내가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데, 하나님과 기도의 골방도 없는데, 주님과 만나는 시간도 내지 않는데 때가 되면 하나님이 무언가 주실 거야. 여러분, 걱정 안 하셔야 됩니다. 100년 지나도 아무 일 없을 겁니다. 여러분. 아멘 할 것은 아닌 것 같고요. 네, 여러분,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들이 이 주님과 만나는 빈들판을 가지지 않다 보니까 열심히 사는데 하나님 앞에서 의미 있는 삶은 거의 살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장차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가면 주님 뭘 가지고 평가하실까요? 야, 네가 정말 부동산 많이 얻었구나. 야, 네가 교수구나, 박사구나, 네가 사장이구나. 주님은 그게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주님의 관심은 어디에 있느냐? 라오디게아 교회를 보세요. 라오디게아 교회가요, 꽤 괜찮은 교회예요. 나는 부자라, 나는 부유한 것이 부유하다, 하나님 은혜 주셨다, 할렐루야 라고 말했지만 정작 그들은 주님과 교제가 없어요. 주님이 문 밖에 두드려요. 교제 좀 하자고. 얘야, 나랑 교제 좀 하자. 주님은 문 밖에 내놓고 세상살이에 바쁘고 빈들판은 없이 사람들 속에서만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그 앞에 말씀인데 이 말씀 아니고. 네. 그래서 결국은 영혼이 메말라 있는 거예요. 주님 뭐라고 말해요? 그들에게 가련하다는 거예요. 눈 멀었다는 거예요. 헐벗었다는 거예요. 무엇을 보고 말하는 거예요? 내적인 것, 영적인 것을 보고 주님 평가하신 거예요. 반면에 서문화교회는 가난했어요. 궁핍했어요. 핍박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곳은 어땠느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오늘 아까 전에 그 말씀 다시 한번 띄워주세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유한 자니라. 뭐라고요? 실상은 부유한 자는. 뭘 보고 말하는 거예요? 내적인 거예요. 영적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살다가 우리가 열심히 산 만큼 지식이 늘어나고 살 만큼 우리가 명예가, 또 우리가 세상의 어떤 실력이, 또 이 땅에서 우리가 뭐 직책도 부동산도 돈도 더 늘어날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 땅을 떠날 때는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해요. 그런데 가지고 가는 것이 있어요. 그 뭐냐면 주님과 만남 속에 거듭난 심령은 가지고 가는 거예요.
내 안에서 주님과 교제했던 친밀한 관계는 가지고 가는 거예요. 우리 주님과 교제했던 사랑의 관계는 가지고 가는 거예요. 이 땅에서 믿음으로 살았던 믿음의 삶은 가지고 주님 앞에 서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과연 무엇이 더 중요합니까? 이 땅에서 우리가 열심히 살아야지만 영혼의 그 영원한 때를 우리가 준비하지 않고 산다면 얼마나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무의미한 열심으로 살아가는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번 우리를 점검해 보셔야 돼요. 과연 내가 하나님을 믿는데 내 마음이 막 공허함을 자꾸 느끼고 외로움을 자꾸 느끼고 자꾸 마음이 고단해지고 자꾸 곤고한 마음들이 자꾸 들어오는 것을 혹시 여러분 느낍니까? 하나님이 왠지 좀 믿고 하는데 좀 자꾸 멀리 계신 것 같고 자꾸 이렇게 뭔가 어떨 때는 날 외면하는 것처럼 막 그렇게 느껴질 때가 있지 않습니까 혹시? 왜 그러냐면요, 주님을 향해서 온전히 마음을 두지 않고 주님은 믿지만 사실은 내 마음과 시각과 관심사를 실제로는 다른 데 더 많이 두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주님은 우리에 대한 관심이 지대하십니다. 주님 우리와 함께하기 원하세요. 주님 우리를 더 깊이 만나주시기 원하세요.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 원하세요. 오늘도 우리와 함께하기 원하세요. 우리보다 훨씬 더 많이 원하세요. 근데 우리의 관심이 거기 없는 거예요. 우리의 관심이 다른 데 있는 거예요. 우리의 관심이 다른 데 있다 보니까 주님과 시간을 많이 안 가져요. 이분은 주님 우리와 함께 해주세요 뭐 이렇게 말해요. 근데 정작 기도가 딱 마치면 실제로 관심은 없어요. 그냥 예배 마치고 기도 잠시 드리고 나면 정작 모든 관심은 세상적인 것, 내 개인적인 것, 혼적인 것, 육적인 것, 사람의 소리, 세상의 소리, 거기에 마음 다 뺏겨서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때요? 열심히 사는데 내 영혼 안에 주는 주님 주시는 은혜를 잘 못 누리고 살아가는 것이 이 시대 현대인 그리스도인의 안타까운 자화상이란 말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누구도 소외시키지 않습니다. 내가 주님께 소외됐다고 느끼십니까? 그거는 주님이 소외시킨 게 아니라 내가 스스로 주님과 빈들판을 가지지 않기 때문에 내가 주님과 예면하고 지내서 오는 소외감이지, 주님은 여전히 여러분을 향해 손을 펼치고 기다리고 은혜의 세계 안에 오도록 주님은 감동하시고 도전하시고 말씀하시고 우리를 계속 독려하신다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오늘 주님 앞에 드리는 예배가 1시간 예배를 드리고 오늘 우리의 종교적인 의무를 다하는 종교인이 되지 마시고 오늘 우리의 삶이 원하는 내 목표에 연연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목표를 어디에 두느냐? 하나님께 두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예수님께 두시기를 진정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다른 많은 목표들이 있죠. 다 필요한 목표일 수 있지만 가장 큰 목표인 주님께 돌아와 주님과 시간을 가지고 주님을 만나 뵙고 그곳에 있는 그 주님과 함께하는 시간이 진정한 내 영혼의 목적이고 영혼의 안식이에요. 그리고 그 속에서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이 풀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그 주님을 전심으로 찾고 그 주님과 함께 머무르기를 사모하고 그 주님 만나기를 사모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내가 다른 것 이것저것 다 필요하지만 주님 안 계시면 나 소용없어요. 내가 주님 필요합니다. 주님 사모합니다. 내게 말씀해 주세요. 내게 은혜 주세요. 나와 함께 해주세요. 그게 바로 주님을 사랑하는 첫걸음입니다. 오늘도 우리 주의 권속들이 오늘도 이 분주하고 바쁜 이 세상 속에서 그냥 바쁘게 돌아가는 수많은 피상적인 신앙생활, 이 피상적인 대인과의 관계뿐 아니라 피상적인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냥 다람쥐 쳇바퀴 들것 피곤, 그냥 외로움, 고단함, 내 마음에는 온갖 욕심, 여기 시기심, 미움, 경쟁의식, 내 안에 이런 잡다한 생각 다 가득 채워가면서 그냥 그렇게 지친 모습으로 살지 마시고 내 모습 안에 있는 것들을 정직하게 끄집어내고 주님의 다스림을 받고 보혈로 씻음을 받고 말씀으로 체험을 받고 은혜의 체험을 받아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마지막 때에 오늘도 그 은혜 안에 은혜를 입은 자로서 오늘도 이 세례요한이 주님 오실 때를 예비한 것처럼 주님 다시 오실 때를 예비할 수 있는 거룩한 심령, 복된 심령, 세례요한을 통해 생명이 살아나는 것처럼 우리를 통해 다른 사람들에게 기도하고 복음 전하여 생명 살리는 광야의 생명 있는 소리로 살아가다가 내 주님 얼굴 뵙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합시다. 주님, 내가 그렇게 못 살았습니다. 주여, 내가 오늘도 결단합니다. 하나님 우리 간절하고 진실하게 주의 이름에 주고 통성으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 주의 사랑하는 귀한 권속들이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도 의지해서 오늘도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긴 들판에서 그는 흥하여 야겠고 나는 쇠하여 야리라. 내 영혼에 다른 어떤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내 주님 높아지고 내 주님이 잘 되시고 내 주님이 영광 받으시는 일이라면 내가 손해볼지라도, 내가 희생할지라도, 내가 사라질지라도 기꺼이 그 자리를 선택했던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 아버지 세례 요한, 그의 삶이 정말 하나님 세상에서 소리 나는 하나님, 그러한 하나님 아버지 단지 울리는 소리로만, 하나님 아버지 광야에 외치는 소리로만 하나님 존재하는 것으로 만족하고 하나님의 소리가 되는 것으로, 하나님의 그 말씀의 소리가 되는 것으로 그의 삶을 만족하며 그의 인생에 오직 주님만 드러내다가 그의 인생이 이 땅의 인생을 마감하고 하나님 나라 천국에 간 이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람 세례 요한처럼, 주님 오늘도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 우리가 살아가지만 우리가 하나님 주님을 믿는다 하지만 분주함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분주함 속에 우리가 매몰되어져서 정작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님과 하나님, 이 하나님 주님과 만나야 될 빈들판에 하나님 주님과 독대하는 시간은 없이 하나님 영혼 안에 마음이 오려 광야의 고단함, 광야의 곤고함, 광야의 피곤함, 열심히 살지만 마음 안에 수고로운 마음, 피곤한 마음, 지친 마음이 끌고 날마다 그냥 다람쥐 쳇바퀴 돌도 그냥 그것으로 만족하며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주님, 오늘 주님께서 하나님 베델 광야에서 우리 하나님의 야곱을 드디어 찾아와서 만나주신 것처럼 오늘 우리의 영적 실상을 돌아보고 오늘도 주님을 향하여 마음을 열고 전심으로 간구하며 나아가는 우리 주의 권속들에게 우리 주님 만나주세요. 주님,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권속들 안에 하나님 아버지 위로부터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이슬에 젖어서 주님과 먹는하는 그 시간을 통하여 주님께 늘 자가 되어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 기쁘게 즐겁게 우리 주님 따라가는 거룩한 주의 자녀, 주의 권속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역사해 주세요. 우리가 하나님 주님 오늘도 우리의 눈을, 우리를 향하여 우리 주님 눈을 고정하시고 오늘도 우리를 도와주기 원하시고 우리를 높이 만나기 원하시고 우리와 함께하기 원하시고 오늘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하나님 아버지 가장 좋은 것을 나누기 원하시는 주님, 오늘도 그 주님 앞에 오늘도 내 목적이 아니라 나를 향한 주님의 마음과 목적을 향해서 오늘 하나님 아버지 나를 위해 살찌고 피 흘린 주님을 구하고 주님께 머무르고 주님께 귀 기울이고 주님과 함께하는 빈들판의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공급받고 은혜의 이슬에 젖어 우리의 심령이 그 은혜로 죄를 이기고 세상의 잡단 유혹과 시험거리를 이기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세상의 소리에 젖어 세상의 말만 하고 가는 생명 없는 소리를 내뱉는 자들이 아니라 우리 안에 주님과의 생명 되시는 주님과의 교제를 통해 내 안에 주의 생명을 공급받고 너를 통해 하나님 만나 이들에게 생명의 소리를 전하는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되어 주의 기쁨 되고 주의 영광 되어 살아가다가 우리 주님 뵙는 저를 낼 수 있도록 우리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세요. 주님 붙들어 보세요. 주여 마라나타 아멘. 주